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 끝들로부터 데려오리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초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상태와 또 영적인 필요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헌신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헌신이 재확인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확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얼마 남지 않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날 모두가 다 동일한 감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 평균 400번을 우는다고 합니다. 어른은 몇 번 웃을까요?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웃었나? 6번 웃으면 하루에 많이 웃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정의되어 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조건은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볼 것 없이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기쁨이 나누어집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좋아지죠. 하나님께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고 구원을 가장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자신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규정짓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누구나가 다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힘이에요.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도,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도,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도 힘을 얻기 위함 아니겠어요? 진짜 힘은 기뻐함에 달렸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시는 것인가?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시나요?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회복되어지는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진리 안에 늘 머물러 있고 진리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진리와 동행하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주인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지만은요,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많이 뿌려지지만은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곤고하고 황폐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평균 하루 6번 웃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한 번도 웃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를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3절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그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죠. 모두가 다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느 영역에 있어서나 법이면 법에 있어서 또 철학이면 철학에 있어서 도덕이면 도덕에 있어서 다 주장하고 강조를 하죠. 과연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모델로 삼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손흥민 선수. 주급을 계산했는데 2억 400만 원이에요. 연봉을 말할 때는 106억 원입니다. 왜 선망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축구 스포츠라고 한다면 류현진이라고 하는 선수는 야구 선수죠. 더 많이 받아요. 연봉이 약 200억 원입니다. 여기 몸값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든지 돈으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대상은요, 대체가 가능해요. 아무리 탁월한 프로 선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해서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경기를 잘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성은 작용하지 않아요. 어쨌든 돈으로 가치가 매겨진 대상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인가요? 얼마를 주면은 아내를 바꿀 수 있죠? 대체할 수 있죠? 존엄입니다. 내 아이가 너무 핸디캡이 많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를 주면 다른 아이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존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볼 때에 세상 전체의 가치를 다 합산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혼은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원래 내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것을 다시 되사오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내 귀중품을 전당포에 맡겼죠. 전당포에 벽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먼지만 계속 쌓여가요. 다시 돈 주고 그것을 사갈 때까지는요, 내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priceless예요. 계산이 안 돼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값을 매겼는데
구약시대 때에는 은으로 값을 매겼죠. 그러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금값이나 은값으로는 불가능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랜섬입니다. 몸값.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성소의 세켈대로 반 세켈씩 드리라고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돈을 속죄전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혼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팔렸죠. 노예예요. 그 노예를 다시 사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대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대리인을 맡겨서 법을 집행하시게 하는데 그것이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혼을 저주할 권리가 있어요. 그 죄인의 혼을 저주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을 때에 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값을 모두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가 발견되는 집은 패스오버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대리인인 마귀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피가 발견되는 한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에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예요. 나에게 떨어져야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가 엉뚱한 곳에 떨어졌죠. 십자가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느냐예요.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김포공항까지 나를 실어다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알아요.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내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것인지 머리로만 믿은 것인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요, 마귀도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고백은 마귀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고백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속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더러운 걸레예요. 그것은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고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을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라. 그것이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예가 해야 될 일은 주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는 특권을 주십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지명하여 부르신다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름이 있어야 지명하죠.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서로 존귀히 여겨야 돼요.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분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이 세상 사람들이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친밀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몸값을 치르고서 이스라엘을 사주셨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고 불러요? 로스트라고 불렀다. 미아예요. 목적을 향해서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사고로 나가지고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생명선도 끊어져 버렸어요. 한없이 회전하면서 어디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미아예요. 로스트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것이 모든 죄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저주받은 자였으며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이름을 가능하면 계명하고 싶죠. 수치스럽다고요. 그 이름 자체가 나를 저주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든 이름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이제는 구속받은 자라고 불러주세요. 구원받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이에요. 이 땅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지금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내가 기억할 때에 지금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과 상관없이 그 구원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 말이랑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아주셨듯이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다가가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세요. 칼빈주의자들이 당신은 창세전에 예정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다 받아줘요. 선택됐든 선택되지 않았든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있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사실에만 인정하면 돼요. 나는 지금 수고하고 있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무도 이 짐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안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나는 은혜의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간증이 있습니까? 아, 복된 간증입니다. 참으로 축복된 간증이에요. 그러나 극히 소수일 것이에요. 버티다 연기하다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내 몸이 하나님 소유라. 내 영이 하나님 소유라고 성경은 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넷이지요. 흑인입니다. 함족이죠. 종이의 종.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함족은 저주받았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함족은 종이죠. 노예이죠. 모두가 다 노예일 것이에요. 마귀의 노예였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포악한 폭군이에요. 주인이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노력 봉사를 했는데 무엇을 주는 것이냐? 죄와 저주만 줘요. 죄의 삭슨 사망이야. 부지런히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요. 죄라고 하는 과업을, 죄라고 하는 임무를 새벽부터 밤중까지 다 부여했다고요. 그것을 행하라고,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죽음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의가 되시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세요? 그 주인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격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섬기면 섬길수록 그 능력은 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크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초신자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내 선호를 존중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 의견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고요.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선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견,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게 주는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어디에서 우리를 데려오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데려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보라. 어떤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 파내왔어요.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끄집어왔어요. 그것이 나예요. 유의해보라 그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습니까? 죄의 구덩이였어요. 불의의 구덩이였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였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었지 모르지만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자포자기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값주고 사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었죠. 그 원수를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천지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죽였고 내 가족을 파멸시킨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요?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를 가장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나를 가장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2절에서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퇴로를 차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단 진리의 길에 들어서서, 영생의 길에 들어서서 진리 자체이신 그분과 동행한다고 한다면요, 쟁기를 일단 손에 짚고 밭을 가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뒤돌아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물들을 통과했지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신뢰하라고 자신 있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 약 32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보다 짧지요. 걸어서 간다고 한다면 일주일에서 열흘, 아무리 더 늦춰도 보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러나 허용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도중에서 이방인의 군대를 만나면 지레 겁을 집어먹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 초신자들이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앞으로 닥칠 영적 전쟁이 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다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자마자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휘몰리게 되어져 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이집트와 결별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순간 뒤돌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노래로 부른 그 노래도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정한 거예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그 찬송은, 그 가사를 알고 계시는 분은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인데 내가 건너온 과거, 그걸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부르셨다고 한다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물들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강들을 통과하게 하셔야 됐고 왜 하나님께서는 불 속을 걷게 하셔야 됐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반드시 물들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강들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불 속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순수한 금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망가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만들어질 수 없고 도망가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며 40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 죽으면 묻고 장송곡 부르고 가다가 또 하나 죽으면 묻고 장송곡 부르고 그 의미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반드시 있죠. 부르셨다고 한다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들을 통과하게 하세요. 강들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불속을 통과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그릇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런 시험이 없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져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상관없어요. 이미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닥친 부분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에도, 가장 어두침침한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육신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돕지 못하실 것이라고. 또 하나 더 간악한 타협안은요,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려요. 지금 이 순간부터 걸어가는 것은 내 운명이라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완성하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자주 폭풍우를 만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요. 그때 일일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부분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다시 다 데려올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모두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본토로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데려오실 것이라고요. 그 포로로 잡아서 놔주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라고.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 끝들로부터 데려오리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내 것이에요, 내 것. 누가 방해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로 다 모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에 그 극심한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심지어는 사자의 입에서까지 구출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과 환난 여전하지만은 지금 구해내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철저하게 경험적 진리예요. 여러분 명심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는 진리는 여러분 거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탔더니 과연 그 비행기가 김해에서 김포까지 실어다 주더냐? 그 다음부터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신뢰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로 행해드리는 것입니다. 신뢰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결과와 하나님을 기뻐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한 음성을 바라시겠죠? 그 음성은 트럼펫 같은 소리예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천둥 소리 같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것이죠.
그때에 지명해서 부르실 것이라고. 이름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실 거래요. 지금 사용하는 이름일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셔서 호명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동시에 천사 미카엘이 내려와요. 미카엘이 내려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까? 오늘 5절 이후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의 경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대상인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약혼자인데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정혼관계 있잖아요. 반드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 신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지킬 것이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모임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계속 증거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철천지 원수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절규하면서 죽지 못할 거예요. 죽음을 구해도 죽지 못할 운명의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런 냉혈한 마음이 나에게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삶, 매일매일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덩이에 있을 때, 죄의 구덩이에 있을 때에 그 구덩이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현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십니다.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다만 사치품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필수품은 반드시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리 올라오라. 그 호명이 있을 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즐거움, 무엇이 방해할까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함을 어떠한 방해 요소가 빼앗아갈까요? 마귀는 도적이라고 했는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 가능할까요? 매일매일마다 그 구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하루 몇 번 웃는다고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떠올리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홍해를 건넜던 모세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영으로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